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7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30개 가운데 9번째 계율 불비시식의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신능득도허니 법지멸 도요 종문득지 하니 소도유명이 니라나 무아이미 진리의 믿음은 능히 밝은 도를 얻게 하고 바른 법은 일체의 고획을 멸하며 피안에 건너게 해서 오온이 공한 진리를 들은 이 따라 지혜를 얻어서 이르는 곳곳마다 밝은 지혜 드러나리라. 피안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믿음은 밝은 도를 얻어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멸해서 피안에 이르게 된다. 이 귀절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매일 절에 가서 늘 하시는 반야심경의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반야심경의 핵심을 보면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했어요. 관자재보살이 지혜로 바라밀다 전덕에 이를 때에 오온 개공도 일체 고해겠어요. 오온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해서 공하다 보니까 자 우리 본래 마음에서 결국은 형성되는 모든 우리의 작용이 육근과 육경의 작용인데 육근과 육경의 작용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작용.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작용인데 결국 이러한 물질이나 마음, 정신 이러한 작용이 결국 다 알고 보니까空하다.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이치만 알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은 본래 씨앗이 없는 것이다.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다 뭐예요? 고통과 액난은 다 일체에 없어진다. 이 반야심경의 핵심이잖아요. 부처님이 21년간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그 반야경도 종류가 600품 반야예요. 600품 반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시고 있는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이 577품에 해당이 되는데 또는 어떤 책에서는 뭐 477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00품 반야를 전부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설로 인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알지요. 여러분들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강도요. 심경도 금강과 같은 뭐예요? 견고한 지혜로 금강 반야 금강과 같은 지혜로 바라밀다 심경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큰 지혜로 전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온이다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멸해서 피안 전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덕이라고 하는 건 없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생긴 유래가 어쨌느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평지는 상당히 평지로 되어 있고요. 산악지 지형은 상당한 산악지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우기철이라고 해서 비가 올 때는 한없이 많이 오거든요. 또 온다고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생긴 게 결국 우기철에 하는 안거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안거.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뭐 거의 전 지역이 낮은 지역은 물바다가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평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언덕. 자, 물이 철렁철렁 타요.
그럼 어디에 가야 살 수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야 살 수 있어요. 언덕에.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평지를 우리는 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야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잠겨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덕을 갖다 우리는 피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찬과 피안이 생긴 게 우기철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와서 살려면은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지 편안히 살 수가 있지 않아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평지에 있어 봐요. 오늘 밤에 비가 와서 떠내려갈지 죽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언덕으로 올라가면 편안해지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안과 피안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늘 편안함에 지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언덕에 올라간 것과 같은 피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일다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돼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언덕이라는 건 없는 거죠. 단지 여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 아니다, 피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중생성으로 인해서 탐진치와 걱정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을 차 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 가지고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서 마음이 늘 편안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피안의 언덕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덕이라는 건 없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차 안이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해도 거기 끄달려 다니지 않고 번뇌하지 않으면 그걸 피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믿음은요. 밝은 도를 얻어서 결국 일체 고통과 액난을 면해서 피안을 이르게 하고 또 오온이 공한 이치 이런 진리를 들은 이를 따라서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결국 이르는 곳곳마다 밝은 지혜를 얻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수행하시는 거 좋고요. 뭐 다 좋아요. 결국은 편안함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편안함이 순간적인 편안함이냐 한번 그 편안함을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편안할 수 있냐 그 차이죠. 뭐 순간 뭐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해서 술을 먹고 기도 연불하고 이건 순간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영원한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돈이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편안함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돈이 필요한데 빌리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빌려 쓰지만 취직을 하게 돼서 그 정도 돈은 내가 매월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 봉급을 타는 동안은 걱정이 없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번 빌려다 쓰는 것을 순간적인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요. 순간적인 열반이에요. 순간적인 평안함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면요. 영원히 늘 편안한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터득해서 편안하게 가라 하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오늘이 그 30개 가운데서 이제 9번째 기율인데요. 9번째 기율이 불비시식의 요 불비시식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비시식은요.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때 아닌 때. 때 아닌 때에 먹지 마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탐욕을 여의게 하고 잠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병을 줄여서 일념으로 도업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적인 의미 또한 단체 생활의 재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옛날에 수행자들은요. 아침에 어떻게 돼요? 닭발을 나가가지고 닭발 얻은 걸
거북은 나무 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결국은 전법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일식을 먹게 됐는데, 아니면 이제 탁발 나가는 스님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먹게 돼 있죠.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가 식사법이 보편적으로 유교식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유교식 방법이다라고 하면 어떤 체면, 또 형식 이런 거, 예의, 뭐 신의, 인의, 예지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사실 승려의 공양은요, 비크슈니에요. 걸식을 해서 얻어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밥상이 따로 없죠. 그래서 늘 들고서 먹어요. 그래서 승려들 공양은요,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애기들이 왜 밥 그릇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러면 너 거지 되려고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면서 먹으면 거지 돼? 그러니까 밥상에 놓고 얌전히 어른스럽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밥상에 놓고 먹는 경우가 없어요. 밥상을 놓을 데가 없고 밥상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탁발을 내서 어떻게 돼요? 그릇을 이용해서 탁발을 해서 먹기 때문에 항상 들고 먹죠. 그래서 놓고 먹는 예가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스님들은 전부 거지 되려고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인데, 거지 되려고가 아니라 이미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비쿠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빌어먹는 남자를 우리가 비쿠슈, 그래서 비구라 그러고요. 여자를 비쿠시니, 그래서 비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거지이기 때문에 밥상을 놓고 먹는 얘가 아니라 들고 먹어요. 또 하루에 한 끼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일 일식이다라고 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요, 일일 이식을 한다, 뭐 일일 삼식을 한다, 이것은 전부 때 아닌 때 먹는 음식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때 아닌 때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계율이 만들어진 어떤 여건을 보면은요, 좀 부지런하게 탁발을 한 사람은 좀 늦게 탁발한 사람들 무리에 껴가지고 좀 더 얻어먹는 경우가 있고요. 탁발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음식을 좀 많이 얻은 듯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남겨놨다 먹는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갔더니 맛있는 걸 주어요. 먹기가 아까워요. 그래 놓으니까 일부는 아껴두면서 살살 이렇게 먹는 방법도 생겨나고요. 이런 방법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계율로서 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음식 맛있는 거 주는 집에 반복해서 가는 것도 탐욕심이고, 또 맛있다 하는 생각으로 남겨두는 것도 탐욕심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또 먹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또 늦게 먹는 데 가서 어울려서 다시 먹는 것도 탐욕심이고, 이건 전부 탐욕을 만드는 근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 먹고 늦게 먹는 데 가서 먹으니까 또 밥 먹는 시간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자를 놓고 봤을 때 그림자가 우리에게 뭐 1m 이상 정도 되기 전에, 예를 들면 12시 정도가 되면 그림자가 제일 짧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림자가 길 때 먹어야 되고, 그 그림자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면 그때는 때 아닌 때다. 뭐 이렇게 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판단해 가지고 대략 시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요즘 사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공양 시간이 4시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에서 기도를 할 때는 스님들이 또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언제 공양을 하셨느냐, 4시에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침에 탁발을 해가지고 4시다 하면은 9시에서 11시 사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조금 여분이 있을 때,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적합하지만, 또 한낮이 되어서 짧아지면 그때는 때가 아닌 때로 규정을 하자, 뭐 이런 법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후에 공양하는 것을 때 아닌 때 먹는 것으로 규정을 하자 해가지고 결국 계율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 하루에 한 끼니 정도뿐이 안 먹었다가 일일 20개가 생겼어요. 두 끼니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럼 누가 두 끼니를 먹어도 되느냐? 자, 부처님 아들이었던 라우라가 출가를 했을 때가
12살이었단 말이죠. 문헌에 보면 뭐 7살에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카비라국에 돌아가신 지가 1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라울라가 태어났을 때, 라울라 하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출가를 해서 12년 만에 돌아갔으면 라울라가 12살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라우라가 일찍 출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7살에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문헌상으로 보면 대략 한 12살 정도에 출가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가늠을 해보지요. 그러면 12살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한참 군것질 많이 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루에 여러 차례 먹고 이런 나이 또 성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어른들처럼 하루에 일식만 먹여서는 도저히 문제가 생기구나 해가지고 라우라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 일일 20개예요. 그래서 라우라와 같이 그런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미들에게는 하루에 2끼니를 먹는 걸로 하자 하는 일일 20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뭐 인도 그 당시의 풍습에서 형성이 돼서 지금도 동남아 쪽에 가면 아침에 닭발을 해서 한 끼니씩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북쪽으로 오면서 환경, 여건, 상황, 시기 뭐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시아도 남쪽에서는 우리처럼 뭐 이런 장삼에다가 카시아를 하면 뭐 40도가 넘어가는 데서 더워서 못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카시아라라고 해서 헝겊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뚫뚫뚫뚫 감고 이렇게 그거 하나만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깨도 보면 여름에 타가지고 새까맣게 되고 신매장구 대단한 예도 나오잖아요. 한쪽 어깨가 새까맣게 되신 분. 이건 뭐예요? 카시아를 착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시아도 북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온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속옷도 입고 이런 장삼도 걸치고 이 겉에다가 우리가 카시아를 하게 됐는데 환경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왔죠. 또 음식 먹는 것도 꼭 하루에 한 끼니를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든다라고 해서 2끼니를 먹자 해가지고 승가세계에서도 일일 이식을 후반에 와서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일일 3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일 3식 하는 데에서는 원래는 따져보면 아침에 죽을 먹고요. 이제 낮이나 오후에는 밥을 먹는 이런 경향도 있죠. 그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철 큰 스님도 아침에 꼭 죽을 자셨는데 그 어른이 그 도인께서는 죽을 자셔도 꼭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자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날 옛날에는 참기름 참 귀했어요. 저희도 어려서 클 때도 참기름 냄새가 하도 고소해서 부엌해가지고 참기름 살짝 먹고서는 거기다가 콩기름 살짝 부어서 양 맞춰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어른들은 입에서 냄새 나리라고는 생각 못 하고서는 모른 척해도 너 참기름 먹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이 성철 큰 스님 제자들이 참기름이 먹고 싶으니까 자셨는데 성철 스님 밖에 나갔다 오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각에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서는 뭐 무지개색 기름은 무지개색 뜨잖아요. 이거 보고서는 참기름 훔쳐 먹은 거 발견해 가지고서는 난리를 치신 일이 있죠. 그 수각에 있는 물을 다 걷어와라 해서 그 당시 제자들한테 그걸 다 나눠서 먹였어요. 웩웩하면서 먹었는데 성철 스님 말씀이 뭐예요? 훔쳐 먹으려면 하나도 버리지 말고 훔쳐 먹어야지 왜 수각에다 버렸느냐는 얘기예요. 버렸으니까 이 무지갯빛이 나오는 거 아니냐.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느냐 해서 그 기름이 아까우니까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해서 먹인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엔 꼭 뭐 죽을 자셨고 옛날 큰 스님들은 오후에 밥을 먹고 일일 이식을 했는데 요즘 뭐 3식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아침에 죽을 먹고 오후에 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위율에 보면은요. 천인은 아침에 먹고 또 스님네는 오전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귀신은 밤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물을 올려가지고 제를 지내기 때문에 결국 그 제물 음식을 자식에 하려면 언제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꼭 밤중에 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는 어떻게 돼요?
밤 12시 전후에서 자시에 지내고 명절 제사는 뭐 특별히 많은 음식을 대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돌아가는 시간인 진시에 많이 지내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래서 가시는 길 배불리 가시라고 꼭 진시에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사시 기도를 하는 게 원칙이죠. 뭐 일부 종단에서는 밤중에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올바른 불법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요, 옆방이죠.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잔한 것을 걱정하셨다라고. 일일 일식만 해야 되는데 오후에 밥 짓는 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은요, 몸이 약하고 병이 많고 또 자주 먹어야 될 그런 어떤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를 지니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녁 때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 저녁 때 오후에 부득이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게 하려면 그건 맛으로 먹거나 뭐 그런 영양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먹는 음식을 우리 불가에서 약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약석도 냉정히 보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고,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마음 놓고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먹으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고 편하게 앉아서 먹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이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편하게 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서 탐심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절 음식 드시면서 아이고 야, 절 음식은 남기면 안 돼. 큰일 나. 스님한테 혼나. 아니면 복이 다 달아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불가에서 자기가 얻은 탁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남겨두거나 이러면 결국 탐욕심이 형성이 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것이죠. 또한 어떻게 돼요? 불가에서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하는데 음식을 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복이 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식을 다 먹어서 없애는 걸 뭐라고 해요? 근심, 걱정, 번뇌, 탐진치를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먹고 없애야 탐진치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 마음을 비우듯이 그릇을 비워야 된다라고 해서 유래가 된 것이죠.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요,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때를 정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통례이지요. 하긴 뭐 저도 클 때 보면 부모님 밑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을 어기고 들어오면 밥을 안 주겠다 뭐라고 해서 식구들이 그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물론 나갈 수조차 없었죠. 저녁 때 되면 식구 공부를 해야지 나가면 큰일 났었으니까요. 뭐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식사 시간은 몇 시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뭐 엄한 이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통행 금지가 몇 시다. 그래서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법도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해요. 하물며 도를 얻겠다라고 한 출가한 수행자가 대중생활을 하면서 때 아닌 때에 음식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불공기도에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요, 불자님들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왜? 시간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뭐 그 전에 보면 저도 기도하고 뭐 하루에 4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할 때 보면 새벽 예불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새벽 예불을 참석하시고요. 또 사시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시에 오시고요. 또 한 2, 3시에 하는 분들은 또 해요. 또 저녁 예불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각기 다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루에 4분 정도에 또 4번씩 법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혹시 뭐 집에서 뭐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꼭 법
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불단에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또 그거 이용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어떤 부처님은 뭐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뭐 그것도 사다가 올려놓기 바쁘세요. 또 산신님은 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올리기 또 굉장히 바쁘고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별로 이것저것 먹는 게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가 괜찮다라고 우리 불자들 그거 잘 사다 줘요. 그 전에는 뭐 음료수도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콩산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다른 거 안 먹고 바카스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니까 바카스가 막 박스채로 막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말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의 역량에 따라 올려요. 그런데 아무 때나 올리기보다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불단에 공약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덕이 생기는 줄 알지만요. 사실은 그 스님네들이 그걸 잡숨으로 인해서 공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할 때는 그 좋은 일에 사용한 것이 그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공덕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뭐 내는 것도 좋은 거죠. 올리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도 스님들이 공양을 자셔야 그 공덕이 발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략 보면 아침 공양하실 때 드시게 하려면 새벽 예불 때 올리고요. 점심 공양을 하실 때 드시게 하고 싶으면 사시 예불 때 올리고요. 저녁 공양할 때 드시기로 원하시면 2, 3시경이나 아니면 저녁 예불 때 올리는 것이 바른 예이고요. 또한 수행 스님들 역시 어떻게 돼요? 일체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개인적 공양을 해서는 바른 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거 스님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한다고 해서 자기 벽장 속에 감추겨 놓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 절로 들어왔으니까 그 절이 스님께 아니라 뭐예요? 절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주물이란 말이에요. 공동 스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상주물이거든요. 부처님 것이든 절 것이든 아니면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스님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상주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개인한테 들어왔다라고 해서 개인이 이걸 취득하면 아니 되고요. 또 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갖다 준다 해서 자기 개인한테 갖다 줬다라고 해서 개인이 그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 절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건 전부 상주물이에요. 그럼 절에다가 전부 보관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골고루 어떻게 돼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절에 있는데 사무요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하고 많이 접하니까 불자님들이 뭐 이렇게 슬쩍슬쩍 갖다 주면 고마워하고 주머니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절에 들어온 건 다 상주물이라 개인 것이 안 된다.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절에 들어오는 건 모아놨다가 그 담당하시는 스님이 누가 뭐가 필요하겠다, 누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 또한 절에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뭐 절에 가면 전부 뭐예요? 그냥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 언제든지 배고프면 밥 주고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주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굉장히 보면 불비시식이에요.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 돼요. 그러니까 절에서 공양 시간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주면 얻어먹는 것이지 아무 때나 와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전에도 보면은 그래요. 불공기도하고 법문하는데 안 올라와요. 나중에 내려가서 보면요. 자기가 아침에 서둘러서 오느라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법문 듣는데 앉아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 끝나고 내려가 보면 중간에 쏙 빠져나가 자기가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밥 먹는다고 혼자 앉아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법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 대중공양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제외해서 먹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같이 먹고 같이 끝나는 게 원칙이지. 어떤 분들은요, 좀 가까운 분이 그렇죠. 처음 오는 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지만 자기가 아침을 안 먹고 왔다라고 해서 밥을 달라고 했는데 미처 음식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달라고 하니까
공양간에서 지금 못 나간다고. 또 그전에는 제가 일체 미리 와서 달랜 사람, 나중에 와서 달랜 사람 못 주게 했어요. 같이 앉아서 먹게 했지. 같이 앉아서 목탁 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양 발언문하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못 먹게 했는데 안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놈의 절간이 이렇게 야박하냐고 이래서 화가 나서 저한테 나중에 와서 따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불교에는 불비시식이라는 계율이 있어. 때 아닌 때 먹으면 안 돼. 공양 때 달라고 해야지. 참 야박하게 그러네. 절에서 먹는 거 가지고 하더니 삐져서 안 나와요. 그랬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번 나갔더니 거기 참여했어요. 그 보살님이. 그러면서 스님 저 기억나세요? 알죠. 제가 왜 안 나갔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때 밥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안 줘가지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운해서 제가 안 갔어요. 그 대신 몬종단에 큰 절에 다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니세요.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저희 절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배우러 다니는 불자가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비방을 하면 그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공양 시간이 아닌 때 와서 달래거나 또한 공양 시간이 지나서 와서 달라고 하면 수설거린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다. 수행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일반 제가자들도 수행자예요. 그럼 수행자는 수행자의 법도를 따라야지요. 그렇게 해서 뭐 음식 때문에 그럼 뭐하러 절에 와. 집에 앉아서 밥 해놓고 앉아서 혼자 먹지. 또 어떤 분들은요. 떡을 좀 해서 나눠주면 가방에다 아주 몇 개씩 갖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개씩. 그것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박스에 도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박스째 차에 싣고 가는 분도 계세요. 과일이고 떡도.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이거 전부 앞에 참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그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게 절도 행위거든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는 건 절도 행위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눠 먹는 가운데 공덕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부터는 오지 말고 떡 한 마리 해서 38등분 싸놔가지고 그거 혼자 집에 앉아서 봉다리에 싸놨다가 가방에 하나씩 담아서 먹으라고 내가. 앞으로 절에 오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의외로. 수행하는 사람은요. 몸을 살찌고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죠. 건강을 유지해서 결국은 뭐예요? 불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 오는 건 뭐예요? 불법을 배우러 오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법문하는데 법문 들어야지 앉아서 먹고 있느냐고. 응?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사랑이라는 밑바탕이 형성이 돼서 결혼되는 것이지 신랑 돈벌이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신랑이 돈을 못 벌면 이혼하겠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바로 약으로 먹는단 말이죠. 또는 식사량이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좋은 음식만을 가려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갖가지 질병이나 재앙이 생긴다라고 하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음식 습관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하게 될 것인가 대번 아는데요. 식사의 양과 질이 늘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활도 리듬이 깨지질 않아요. 이 다음에 돈벌이도 깨지지 않아요. 근데 폭식을 했다가 안 먹을 때는 안 먹었다 이런 사람은요. 돈벌이를 해도 들어올 땐 들어왔다 안 들어올 때는 쫄쫄이 굶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정한 양에 의한 시간에 의한 이런 시간밥이나 양밥을 드시다 보면 바로 우리는 재물도 늘릴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을 항상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에서 가르쳐주는 부처님 가르침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또 배우면 뭐하냐고. 배우면 잔뜩 와서 듣기만 하고 배우긴 해도 돌아가면 하나도 안 써먹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청진책모하니 해도 비아니 니라나 무호이다. 끊임없는 정진은 괴로움을 없애며. 여러분들 정진이다라고 하면은요, 흔히들 뭐 절하고 빌고 염불하고 이게 정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진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용기 주는 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하는 말,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눈기 코혀 몸뜻을 다스리는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러는데, 정진은 뭘 다스리게 하냐면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정진이에요. 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바로 입으로 항상 좋은 말, 상대가 힘이 들었을 때 용기 있게 하는, 용기를 내주는 말, 또 항상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말, 이게 정진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정진이에요. 이 뜻도 모르고 정진하라 그러면 절만 열심히 하고 독경사경만 열심히 하고, 독경사경 절에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 당신 최고야.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장보살 찾을 정신 있으면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하고, 관세음보살 찾을 정신 있으면 우리 아내 최고, 우리 아내 최고 하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저언덕에 이르게 하네. 바로 지혜를 깨치게 된다. 늘 편안함 속에 살게 된다.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훌륭하고,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겐 너무나 삭막합니다 라고 해서 상대를 어떻게 돼요? 격상시켜주고 훌륭하게 찬양해주고, 이게 정진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건 행복과 기쁨이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